자, 1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심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에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 드리게 됨을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여기 보면은요, 두 아들이 나오는데,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두 아들 다, 뭐를 모르는가 하면은 자기가 탕자인 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쉽게 둘째 아들을 탕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 둘째 아들도 자기가 탕자인지를 처음에 몰랐고, 그죠? 누가 봐도 탕자인데, 그죠? 우리가 이 내용 보면 누가 봐도 탕자인데 자기가 탕자인 거를 몰랐고, 맏아들은 진짜 자기가 탕자인지 몰랐습니다.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다 뭘 모르는 거예요? 탕자인 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자기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것은
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아직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자, 그래서 이 비유를 보면은요, 먼저 여기 12절에 보면 여기 이제 둘째 아들이 나오죠. 둘째 아들. 둘째 아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12절에 보니까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여기 보면은 두 아들 중에 둘째가 아버지에게 요구합니다. 뭘 요구하죠? 유산을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유산을 나눠주는 거 아닙니까?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둘째가 이제 놀랍게도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아버지 어차피 뭐 저한테 주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 지금 제가 필요하니까 그 유산을 좀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러한 아들의 행동은 오늘날도 보면은 좀 보기가 안 좋죠. 그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런 행동은 굉장히 뭐 패륜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무례한 짓이고 못된 짓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하지 말아야 할 이 짓을 이 둘째 아들이 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직 건재한데요. 아직 건재한데 그의 재산을 나누어 달라는 거죠. 여기서 재산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 아버지에게 있어서 이 재산이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인가 하면 거의 생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생명을 의미합니다. 생명. 그러니까 재산을 나누어 달라는 건 그러니까 속된 말로 이런 의미입니다.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이런 거 좀 비슷한 의미를 담을 정도로 무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이 둘째는 아버지에게 그것을 요구해서 아버지에게 아마 쫄랐을 것 같습니다. 막 처음부터 주지는 않았을 것 같고, 아이 너 무슨 얘기냐, 뭐 서운해하시고 또 아마 거절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가 아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쫄랐을 것 같습니다. 그죠? 굉장히 집요하게 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결국 아버지는 어찌된 일인지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둘째 아들의 요구대로 재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13절에 보면 여기 보면 그 후 며칠이 못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가지고 먼 나라에, 여기 먼 나라는 이방을 얘기하죠. 이방 나라에 가서 그곳에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받은 재물을 이제 다 정리를 한 거죠. 다 정리를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둘째 아들은 왜 아버지를 떠났을까요? 아버지를 왜 떠났을까요? 여러분 같으면은, 여러분이 둘째 아들이라면 아버지한테 재산 달라고 해서 떠난 이유가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있을까요? 왜 떠날까요? 거기 가서 망하려고 떠날까요? 거기 가서 못 살라고? 거기 가서 불행해지려고 또 아버지를 떠나갈까요? 그렇지 않죠. 이 둘째가 떠나는 이유는 잘 살아보려고. 그죠? 바로 그거예요. 잘 살아보려고. 그러니까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떠났을 것입니다. 누구 맘대로 살고 싶어서. 내 맘대로 한번 살아보자. 내 맘대로 살아보자. 그러면 행복할 것이다. 둘째의 생각은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면, 그러면 어떻게 할 줄 안 거예요? 행복할 줄 아는 거예요. 야, 이제 자유를 누리자. 이게 자유다. 그동안 아버지 밑에서 거기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그러고 살았는데 이제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자유롭게 살아보자. 이제 간섭할 사람이 없는 자유를 누리자. 그리고 마음대로 살면 그러면 행복할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그 결과들이 어떻습니까? 놀랍죠. 그 결과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여기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허랑방탕했다. 허랑방탕해서 그 재산을 다 허비했다. 다 그것을 낭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게다가 공교롭게도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제 먹을 것조차 제대로 구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처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둘째 아들이 살기 위해서 그 나라의 백성, 그러니까 그 나라의 백성들은 이방인이죠. 이방인, 그죠? 유대인들이 참 사람 대우도 안 해주는 그 이방인들의 집에 들어가서 종이 되어가지고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돼지. 돼지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정한 그러한 짐승인데 그것을 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배가 너무 고프니까요.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라도 먹어보려고 했지만 그것조차 누가 마음껏 먹게 주지 않는 그야말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그가 놓여 있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이 둘째 아들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기를 원하시는가 하면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처지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얼마나 비참할 수밖에 없는가. 그들은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을 위해서 나가지만 그 모든 그들의 힘쓰고 노력하는 결과가 비참이라는 결과밖에는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허랑방탕과 허비밖에는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어떻습니까? 이 둘째를 볼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둘째를 보면은 여러분 한심해 보이십니까? 이 둘째 보니까 이 아버지를 떠나 재산 이 패륜적인 이 아들을 보니까 아이고 어떻게 저럴 수 있어 하고 한심해 보이십니까? 섣불리 대답하지 마십시오. 섣불리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언제나 제 설교는 들으실 때 섣불리 대답하지 마십시오. 섣불리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면 그가 비참하게 된 것이 고소하게 느껴집니까? 아이 잘 됐다. 여러분 뭘 말씀드렸죠?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은 누굴 보여준다고요? 모든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의 처지를 보여줍니다. 남의 얘기를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남을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다 누구의 모습인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이 처한 모습, 인간이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결과, 그 결과가 뭐냐? 그 결과가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자의 이 모습.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참으로 우리 인간들을 존귀한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이 탕자는 어떤 집안의 아들이죠? 꽤 사는 집안의 아들입니다. 그 집의 아들로 태어난 것은 굉장히 그에겐 인간적으로 보면 복이었습니다. 풍족한 집안에서 좋은 아버지의 밑에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죠? 우리는 어떻게 창조되었죠? 우리는 그야말로 하나님께 존귀한 존재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의 모습입니다. 필요한 것,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부족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더 중요한 것을 주셨는데 뭘 주셨는가? 참 중요한 겁니다. 자유를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자유를 주셨습니다. 왜 자유를 주셨을까요? 여러분, 왜 자유를 주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인간이 자유 안에서 순종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슨 기계처럼, 로봇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억압에 못 견뎌 순종하는 그런 아들을 원하시는 게 아니고, 그런 인간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 안에서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아름다운 관계를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했다고요? 인간은 그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왜 하나님을 떠났을까요? 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을까요? 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하나님 앞에서 떠났을까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왜 범죄했습니까? 그들이 범죄한 이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더 잘 살아보려고, 더 행복해 보려고, 더 나아 보려고. 내가 지금 있는 이 입장보다 하나님과의 지금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이 관계와 이 모든 것보다 내가 더 행복해 보려고. 그래서 누굴 떠났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을 떠난 그들이 만들어낸 건 뭡니까? 역사적으로 인류가 아무리 발전하고 잘 산다고 해도 인류가 발전하면서 계속 그들이 만들어내는 게 뭡니까? 방탕입니다. 허랑방탕이에요. 여러분, 허랑방탕이라는 것을요, 무슨 뒷골목에 가서 이상한 짓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떠나서부터가 방탕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는 무엇으로 삶에 나타나는가? 방탕으로 나타납니다. 방탕입니다. 세월을 허비하는 거예요. 재산을 허비하듯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기회와 모든 것들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타락함으로 갖게 된 비참한 처지입니다. 이게 탕자의 모습입니다. 허비하는 인생. 그런데 이 탕자는요, 자기가 탕자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누가 봐도 탕자인데, 그죠? 누가 봐도 탕자인데 나가는 그 자신은 하나님을, 아버지를 떠나서 재산을 가지고 모아서 신나게 나가는, 그리고 허랑방탕하며 사는 그가 자기가 아버지 앞에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자신의 허랑방탕함을 자신은 알지 못합니다. 자기는 탕자가 아니라고 생각할 겁니다. 너 탕자야? 너 탕자지? 아니야. 아니야. 나는 행복하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사는 사람이야. 나는 이런 내가 왜 탕자야? 그죠? 여러분, 그럼 이 아들이, 둘째 아들이 성공하면 탕자가 아닐까요? 성공했으면. 성공했어도 탕자. 성공 안 했어도 탕자. 탕자입니다. 그런 탕자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쫄딱 망했죠. 참 다행이죠. 그죠?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쫄딱 망한 둘째 아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망해서 어떻게 합니까? 17절에서 20절에 보면 이제 둘째 아들이 여기 보면 아버지께로 이제 돌아갔다고 이제 말씀하고 있죠. 거기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이제 극한 상황이 되니까 이제 누가 생각났어요? 이제 아버지가 생각이 난 겁니다.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뭘 알게 됐죠? 아버지의 아들로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이거를 이제 이 아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돌아갈 마음이 이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둘째가 아버지께 돌아가서 이제 어떻게 할까 이제 연구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할 말, 아버지에게 이제 할 말을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게 18절부터 보니까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뭐라고 한다고요?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이게 이 둘째 아들의 이제 작전이에요. 네, 내가 이제 아버지한테 가면 아버지한테 그냥 가자마자 죽었다고 엎드려져 가지고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아버지한테 엎드려져서 내가 이제 더 이상 아들이라는 호칭 저 이제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저 이 집의 품꾼으로만이라도 좀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겠다는 생각으로 집 혼자 연습까지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 탕자에게 이게 사실은 이 마음이 든 게 복이죠. 탕자에게 있어서 가장 복이 뭐냐면 이처럼 돌아갈 아버지가 생각이 난 겁니다. 아, 이 참 큰 은혜죠. 돌아갈 아버지가 생각이 난 겁니다. 회개할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다 탕자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니,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탕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탕자는 은혜롭게도 뭐가 생각나요? 아버지가 생각이 납니다. 아버지가 생각이 나고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찾아주셨습니다. 그렇죠? 잃은 양을 찾은 것처럼, 잃은 은전을 찾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우리 인간이 돌아갈 안식처는요, 결국 어디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 그 비참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아버지께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 우리의 인생의 답은 오직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만들어내는 게 뭐라고요? 뭐밖에 못 만들어낸다고요? 허랑과 방탕만 만들어냅니다. 아버지를 떠난 인생은 허비만 합니다. 허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십시오. 여기는 우리 그런 분은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짐승에 불과합니다. 짐승입니다. 세상이 자신들이 짐승임을 자처합니다. 안 그런 것 같죠? 인간은, 세상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인간은 뭐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저 동물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줄기차게 지금도 뭐 과학이니 뭐니 다 들먹어 가면서 내는 결론이 뭐냐? 인간은 그저 동물이라는 거예요. 우연히 진화된 동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어디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여기 어디 인간에 대한 존엄성이 있습니까? 그저 힘센 놈이 최고죠. 그렇죠? 왜냐하면 동물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 그런 거 다 믿지 못하니까. 그저 우연히 태어난 세포가 어떻게 돼가지고 발전을 해서 원숭이가 되고 그 원숭이가 사람이 되고 그런 존재니까. 거기 어디 윤리가 있고 거기 어디 도덕이 있고 거기 어디 지켜야 될 기준이 있고 왜 도대체 우리는 지킬 것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가? 기준이 어디 있는가? 그죠? 우리를 동물로 취급하게 되면, 그저 하나님이 없는 자가 되면 우리는 이와 같이 어떠한 존귀함도 찾을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방탕과 허비만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복과 만족과 가치는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게 뭐라고요? 이게 회개라고요. 뭐가 회개라고요? 우리의 행복과 만족과 가치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삶은 짐승과 다를 것이 없다.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자, 이렇게 돌아올 때에 보니까 오늘 이제 돌아온 탕자가 돌아왔는데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가 반겨줬죠. 반겨줬죠. 그래서 예수님은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가 어떻게 환대했는가를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 중반부터 나오는데요. 여기 보니까 어떻게 환대했죠?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돼 있죠. 아직도 상고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요. 이 아버지는 늘 이 아들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죠? 늘 이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만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 데서 벌써 올 때 벌써 다 알아봤죠. 왜냐하면 생각이 늘 가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아들을 아직 먼데 있는데도 그 아들의 모습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21절에 입을 아버지가 맞추니까 이 아들이 이제 뭐라 그래요? 아들이 아까 뭐 준비했어요? 뭐 연습했죠? 연습한 거 있죠? 그래서 21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 뒤에 계속 우리 이제 종도 좋습니다 얘기해야 되는데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그 말도 다 하기도 전에 아버지가 22절 아버지는 종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심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여기 놀라운 게 뭐예요? 아버지의 놀라운 건 뭡니까? 이 아버지는 이 탕자를요 놀랍게도 그냥 받아주었어요. 그냥 받아주었어요. 여기 보세요. 이 아버지는요 결코 이 못된 이 탕자를 보고 지난 일에 대하여 추궁하지 않았어요. 추궁하지 않았어요. 너 그때 왜 그랬니? 그런 얘기 안 했어요. 너 왜 들어왔니? 이런 얘기 안 했어요. 왜 돈 떨어졌니?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아버지는 지난 날에 대해서 아무것도 대묻지 않았어요. 대묻지 않았어요. 그냥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는 그냥 받아주었어요. 그의 아들로 그냥 받아준 것이 아니라 아들로 회복시켜 주었어요. 좋은 옷을 입게 하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이 가락지를 끼운다는 것은요 아들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잔치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이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까? 부모니까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으면 참 그게 큰 은혜인데 여러분 중에 이 일이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아들 하나가 있는데 둘째가 있는데 그냥 재산 다 그렇게 아버지를 못 살게 해서 끌고 나가가지고 그거 가지고 나가서 뭐 좋은 일 한 것도 아니에요. 막 허랑방탕하고 창기들과 같이 놀아나고 막 이러다가 돈이 뚝 떨어지고 망하니까 돌아왔어. 그러면 이 아버지처럼 잔치할 수 있을까요? 그 엄마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생각하면 그런 거 있어요. 어머니는 그래도 차마 내쫓지는 못하겠고 그래 그냥 그 뒷간에 들어와서 그냥 지내라. 이럴 수 있어요. 그죠? 그 정도 할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해도 그 정도는 할 것 같아요. 저도 그래도 목사니까. 그 정도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잔치, 이 방탕하던 우리 그냥 집안 말아먹던 이 아들 돌아왔으니까 이 잔치합니다. 우리 다 즐깁시다.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 여기 이 아버지의 마음 사실은 잘 이해가 안 가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예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러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돌아온 우리를 온전히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지난 일을 가지고 우리를 비난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셨다는 겁니다. 그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으로 돌아온 아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돌아온 아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기뻐하시고 구원하기를 기뻐하시고 사랑이 무한하신 우리 하나님.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 이게 못마땅한 겁니다. 이게 못마땅. 누가 못마땅해 했어요? 큰아들, 맏아들이 못마땅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25절로 30절에 보니까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에 또 해필이면 또 일 열심히 하다 돌아왔어요.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에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부른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그러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폭발했죠. 못마땅한 거죠. 이 아들은 이해가 되지 않은 겁니다. 이 맏아들의 말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가 잘 되죠. 그죠? 저도 이해가 잘 됩니다. 공감이 가지 않나요? 화가 날만 하죠. 저래도 이 화가 났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주 중요한 얘기죠. 이 맏아들 역시 탕자였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탕자였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맏아들은요 모범적인 아들이었어요. 모범적인 아들로 보였죠. 둘째 아들과 비교해 볼 때 누가 보아도 맏아들은 아버지를 잘 섬겼습니다. 맏아들은 둘째처럼 패륜적인 짓도 안 했고요.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의 일을 돕고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강조되는 건 뭐냐면요. 그러나 그도 탕자였습니다. 그도 근본적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아버지와 진정으로 공감하는 자리에는 있지 않았습니다. 즉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은 죽었던 아들이 살아온 것이요 잃었던 아들을 다시 얻은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도 기쁜 일인데 맏아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맏아들은요 외형적으로는 겉모습으로는 형식적으로는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그렇지만 그의 마음은 집 나갔을 때의 탕자와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사실 아버지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좋아서 옆에 있었던 게 아닙니다. 관심은 뭐예요? 이 맏아들의 관심은 뭘까요? 재산이에요. 온전히 자기 몫을 온전히 다 챙기겠다는 맏아들의 생각입니다. 그의 관심은 재산입니다. 말하자면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둘째 아들은 집을 나간 탕자였지만 맏아들은 집에 있는 집안의 탕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맏아들은 자신이 탕자인지를 몰랐고
집을 나간 탕자는 자기가 탕자인 줄 알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마다들의 모습이 누굴 얘기합니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들은 자기를 스스로 위롭다고 생각한 자들입니다. 자기가 행한 행위 몇 가지로 인하여 자신을 위롭다고 생각한 자들입니다. 자신들은 경건하다고 생각했던 자들입니다. 자신들은 마치 율법을 다 지킬 수 있고 또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은 세리와 죄인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건 뭐예요? 다 탕자다. 너희도 탕자고 너희도 탕자고. 저 죄인과 세리와 저 죄인들도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탕자고, 너희들 역시 그들과 진대없는 탕자다. 그런데 너희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의식, 몇 가지 율법 지키는 거, 이런 삶의 경건한 모습, 이런 것을 통해서 너희가 탕자인지를 모른다면 너희는 곤란하다. 너희는 곤란하다. 우리는 모두가 탕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탕자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또 늘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돌아왔지만 또 하나님 앞에 늘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 중에는요, 자신이 탕자라는 것을 아는 탕자가 있고, 그리고 자신이 탕자라는 것을 모르는 탕자가 있습니다. 탕자가 아니라고 고집하는 탕자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자기가 탕자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죄인이 있고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는 죄인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모두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두 종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종류?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죄인이 있고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쿡쿡 우기는 죄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탕자입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은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우리는 탕자입니다. 우리는 탕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탕자와 같은 나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알고 인정하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내가 탕자군요. 그죠? 내가 탕자군요. 둘째 아들과 맏아들의 차이입니다. 둘째 아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예, 다 탕자였다니까요. 둘째 아들도 탕자였고, 그죠? 그리고 맏아들도 사실은 아버지와 함께 있지만 탕자였습니다. 근데 이 탕자는 자기가 잘하는 것 몇 가지 가지고 아버지 옆에 자리를 지켰다는 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탕자인 것을 부인했고, 나 같은 탕자는 고생 많이 하고, 그죠? 고생 많이 하고 묵사발이 돼서. 여러분들도 한번 우기고 한번 하나님을 떠나 보십시오. 우겨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할까요? 그래, 가라. 갔다가 어떻게 될까요? 둘째 아들처럼 은혜가 있으면 묵사발이 되는 겁니다. 묵사발이 돼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제가 탕자입니다. 제가 탕자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 무릎 꿇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뭐를 복이라고 생각하시고 뭘 은혜라고 생각할까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과연 이 세상에서 번성하고 둘째로 집을 떠나서 세상에서 번성하는 겁니까? 아니죠. 아니죠. 내가 탕자인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가장 영적으로 유익한 것이고 가장 우리에게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왜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묵사발이 되라고 기도합니다. 왜요?
잘 돼서 그냥 그렇게 되는 것보다 묵사발이라도 돼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묵사발로 사는 게 더 낫습니다. 돌아온 묵사발. 그게 복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복인 줄 알고 여러분들이 아멘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세상이 여러분들을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을 세상이 이기지 못합니다. 어떻습니까? 아멘을 한번 해보시렵니까? 이러한 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